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은혜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죄와 비참함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진정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와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 안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주 안에 있는 즐거움을 얻는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 앞에서 온전한 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주 앞에서 더욱더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니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의 삶들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그 삶들을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삶들을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놀라우심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고 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주 놀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함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로 물질로 섬기고 또한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헌신적인 섬김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님, 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온 아프리카 땅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준혁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천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셨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1차 선교사 모임에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번에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은혜로웠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런 정성들이, 마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톡방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전부 이제 내용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많고 또 다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림절을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림절이란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 위로 앞으로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요, 기다린다는 의미의 한자 대자와 그리고 임재한다, 오신다는 의미의 임자를 붙여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은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났고요. 지금 두 번째 주에 해당하는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누워서 울고 먹고 싸고 합니다.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가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뒤집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배밀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배를 이렇게 쭉쭉 미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붙잡고 이제 쓰려고 하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1년이 되기 전에 걷기도 하고 돌이 돼서 떡을 나눠준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걷기 연습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을 옹알옹알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이 좀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입니다. 우리 사람,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요. 자연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사실은 일정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구원의 여정이다, 내지는 신앙의 여정이다. 프로 말씀드린다면 믿는 사람들의 길이다, 내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만 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선생님이 되어야 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초보, 그러니까 정말 기초에 대한 거를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의 수준에 맞는 훈련을 나 스스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훈련에 맞춰서 나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들은 그 시작이 인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나에게 닥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에게, 어떤 신이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신에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중심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요,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중심성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욕심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욕망이 더 많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작은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 저기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요, 나의 필요성 내지는 나의 중심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중심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병이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성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예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나의 중심성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추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중생과 회심의 단계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born again,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born again이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의 단계와 바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바로 회심의 단계입니다. 이 회심의 단계라고 하는 건요, conversion,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이런 길로 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심의 단계입니다. 이 회심의 단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리고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러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조용히 결단하고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출발점의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칭의와 양자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칭의라고 하는 건 justification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판사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쭉 다 듣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no guilty 라고 선언하는 거,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어,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이라는 단계는요, adoption이라고, 여러분 그 고아원에 만약에 자녀가 없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고아원이나 자녀를 키우고 싶을 때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지요. 이게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이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그죠? 회개함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마음에 늘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프리카 여러분 원주민들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오래 아프리카에 사셨으니까 원주민들의 삶의 형태나 원주민들의 생각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주민들이 정말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기에 걸려도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일식이 되잖아요. 해가 이렇게, 달이 해를 이렇게 싹 가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것일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늘 두려워해요. 늘 무서워해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리고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강, 사랑이지요.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물론 사단의 힘이 큽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단보다 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쩔쩔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있습니까? 왜 떱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든든한 반석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입양받은 아이가 마음에 자기가 알아. 내가 입양됐다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늘 눈치 봅니다. 부모 눈치 봅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나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왜요? 나는 입양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청해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셨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가 열심히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시험에 들 때도 있겠지요. 사업을 망할 때도 있겠지요. 질병이 올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괜찮은 거예요. It's okay. Fine.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숙이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부르심을 분명히 내가 안다면 나는 담대하셔야 합니다. 나는 굳건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으로 세워진 세상의 종교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그 주님의 평안함을 소유한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화는 우리 평생토록 이루어져 가야 하는 점진적인 사건이고 점진적인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엑스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칭의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첫째, 둘째는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첫째하고 셋째는 저와 함께 이제 선교지 가서 사역하고 들어와서 이제 청년부를 참석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조복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하고 막 어울려져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뭘 제일 힘들어 하는지 아십니까? 뭘 힘들어 할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것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저의 짧은 생각에는, 여러분이 언어, 말이라는 것에는요, 이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요,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말 안에는요, 자세도 있습니다. attitude.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라도요,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정보만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 필요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죠. 그거 사실이죠. 그 정보가 틀린 정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자세, 잊지 말아야 될 자세 하나는요, 배려함입니다. 배려하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우리 청년들은 시간 많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일 시키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요, 밤새도록 일도 합니다. 저는 밤을 못 새겠는데 우리 애들은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들은 일을 안 해요. 왜요? 자세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한 번만 생각하시고 말을 할 때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애들은요 정말 우통 벗고 나와서 도와줍니다. 일할 겁니다. 근데 자세가, 야, 우리 교회가 이게 뭐, 너, 야, 이거 와, 빨리 와, 이거 해,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만이 이렇게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자세가 바뀌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우리의 종교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했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끊임없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나의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만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아이들보다 20년, 30년 더 많이 사셨는데 왜 그 아이들은 힘들어할까요? 먼저 많이 사셨다면 그만큼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화라는 과정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것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성화 안에, 이제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화 안에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인데, 그런 견인이라는 단계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건요, perseverance, 내전의 patience, 인내함, 견인,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견인은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견인이 아니고요.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붙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요, 이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아는 형제 자매들이 한번 손을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견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신앙의 집으로, 교회의 한 가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사명과 소명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의 명령과 또 로마서 12장 1절 8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은 결국은 다른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세우고 그들을 함께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단계는 사명과 소명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 이 마지막 단계는 영광입니다.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칭의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단계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용기 장로님 계시지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김용기 장로님 내려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 모임에서 감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마지막 그 힘든 시간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와닿았던 말씀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을 확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glorification,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넘어올 수 없는 마지막 그 순간, 죽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이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피터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피터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저자 그 피터가 썼다는 거죠. 베드로가 썼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고기를 엄청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알고는 급히 배를 저어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육지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님께서 3가지를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3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주님께서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젊어서는 내가 허리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거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줄로 묶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닐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년에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난을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년이 어떻다는 거죠?
너 감옥 갈 거야. 너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야,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연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음으로 뭐라고요? 영광. 안 맞지 않아요? 죽음과 영광이 왜 붙어 있죠? 죽으면 너는 망할 거야. 이래서 너는 끝나. 이게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이래서 망할 거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너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너 지금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아마 너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단다. 힘드니 힘내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낙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 누리고 사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잘 알거든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 그 바울이 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질병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보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 어려워요.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나를 괴롭혀요. 내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다가 중간쯤 내려오면
과거의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셨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만 뒤에 끝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그 한 편 기자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없죠. 내가 믿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어떻게 참아요? 소도 믿을 언덕이 있어야 기댄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인내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바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정말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인내하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고, 질병이 있어도 인내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정말 문드러지도록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요? 나의 신앙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은 바른 믿음인지, 내가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그런 과정과 여정을 충실히 겪으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친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답니다. 그게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 가지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영광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땀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헛고칠 질병이 아주 오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천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귀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정석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배미경 꿈이 있는 교회 사모님 계시는데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더 감사드렸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천준영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분들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기 장로님 네 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우리 박언약 목사님 네 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제 계시다가 이렇게 출국하시는데요. 이제 그동안 또 많은 섬김을 또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돌아가십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성하게 앞서서 오늘 이제 또 아쉬운 또 떠나보내야 할 학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윤우 우리 지난주 이제 인사는 했지만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출국합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실래요? 그래도 한번 지난주 인사했지만 제가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은수 형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신학과 3학년 편입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원서 지원하고 또 이제 면접 보는 것 때문에 일정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이렇게 목요일 출국하는데 잠깐만 나올래요? 네? 그래서 잠깐 윤우는 인사 짧게 제대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인사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 가서도 많이 두렵긴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쓰세요. 중간에. 네.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없어요. 사실 준비한 게 없는데 저도 그만큼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한국을 간다는 게. 그래서 망했습니다. 제가 짐도 안 싸고 방 정리를 제가 4일 뒤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은데 먼저 처음부터 생각난 것은 제가 여기 23년을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자라왔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거나 힘드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집사님들 분들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을 텐데 기저귀 차고 바지에 똥 싸고 콧물을 흘리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 또 부족하고 별 다를 바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끼게 되어서 모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말을 윤우가 지난주에 했는데 저도 그냥 그게 계속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미래 세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경환 장로님, 우리 은수 위해서 간단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비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웅이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호도 지난주에 줬습니다. 우리 자 한번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은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한 사람의 신학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많은 교회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한 명의 그 사역자를 길러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의 신학의 그 가정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시에 우리 윤우, 그리고 우리 떠나보는 예원이나 웅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또 직업으로 또 부르심을, 직업적인 소명을 주셨고요.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 속에서 또 잘 준비되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이렇게 영혼들을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키워낸, 우리가 이 시간까지 간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길러낸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주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번에 좀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뻗어서 이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길러낸 귀한 자녀를 이렇게 또한 한국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그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우리가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는 이 일에 하나님 준비되기 위하여 이들을 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신학생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사역자로서 걸음을 걸어가야 할 우리 은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향해 달려가는 윤호와 또 웅이와 예언이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이들의 삶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시간 속에 사람을 인해서 눈물 흘며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을 누리는 아름답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이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길러낸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보낸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답게 이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시다. 잠깐 서 계시고요. 예,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사모님, 오랜만에 우리 오신 정석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가정, 한번 박연한 목사님 가정 이렇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합시다.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는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귀하게 선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인 기도회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대 결과는 1등 박차인 집사님, 2등 김원준 학생, 3등 황윤성 학생입니다. 다음 주 시상 및 1등 암송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로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모임 후에 각 기관 연석회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회장님과 총무는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참석하면서 동시에 1년 계획 가지고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 총무님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석회의 후에 정책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장학생 선발 공고 21일 주일날 마감합니다. 확실히 기억하셔서 우리 김맹한 장로님, 이현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혹 총회 결과 알려주시지 못한 분들 있다면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봉사 지원서 이미 배부되었습니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라한 배대 선교 캠프를 위한 기금 봉사 마련 봉사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힘내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 참고하시고요. 요셉의 창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중화선 끝나시고 난 이후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중화선 임원들 위로차 그리고 오늘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설교차 이렇게 케이프타운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우리 구원의 서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생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